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 하면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런 칭하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함께하고 문제되고 아픔이 되어져도 그게 흉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우리들의 시간들 속에서 꼭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말은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족인 것 같고, 말은 더 열심히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비판하기 바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배격하기 바쁘고, 이게 우리가 그만큼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는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 거기에 정립되어지는 분들이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정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잘하고 훌륭하고가 아니라 오늘 붙어 있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내가 실력은 붙어 있는 게 실력입니다. 영역은 뭘까요? 그것도 붙어 있음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영역과 실력과 또 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어요. 뭐 하면? 이렇게 말해도 또 뻥하면 안 돼. 뭐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 정석이가 제 책상에 찾아왔어요. 월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용돈을 드린다고. 돈 받으십시오.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 이제 정석이가 커서 돈을 버는구나. 많은 돈을 번지는 않는데 그래도 돈을 벌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11조 했니? 그랬더니 11조 했대. 목사님 뭐 주기 전에 엄마한테도 했니? 그랬더니 했대요. 참, 벌써 이렇게 자라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도 늙어가는 거죠. 세월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는 세월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월 속에 우리들의 간증을 남기셔야 돼요. 이 교회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또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도 분명히 간증이 있는 사람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 간증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된 탁월한 여러분 간증이죠. 하나님의 기쁨되었던 거. 믿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섬겨지고 드려지고 이런 것들, 이 간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남겨놓는 오늘 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요즘 들어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 뭐 종교개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바로 1517년에 시작했던 1517년 10월 31일 날 구텐베르크 그 대학의 강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여짐으로써 시작된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벌써 500년이 되는 해가 2017년도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년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뭐 그래서 종교개혁 500년에서 뭐 그쪽 성지순례, 그 독일이잖아요. 그쪽으로 성지순례 뭐 여행 뭐 모집하고. 근데 종교개혁 500년이라는 해가 내년이에요. 내년. 그렇게 방방문을 95개 조항으로 했던 날이 500년째 되는 날이 내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면죄부에 대한 95개의 이 반박문인데, 이건 뭔 말이냐면 이 캐톨릭의 어떤 모습에 대한 반복이에요. 교회가 캐톨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개신교로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면죄부 사건이었어요. 면죄부. 자, 죄를
돈을 주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 자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습은 그랬지만 그게 부패가 되어지는 거죠. 자꾸 사리사욕이 되어져가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그리고 또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던 게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간다. 왜냐?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 신부님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용서함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은 고해성사의 배경은 뭐냐? 정보였어요. 정보. 쉽게 말하면 정보를 알아야 어떤 것들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교황 단일 체제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단일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모습이 고해성사였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나중에 정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박.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개혁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은 요즘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닮아가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개혁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라 타락인 거예요.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어떤 걸 뜯어 고치고 어떤 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혁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히 개혁해야죠. 근데 이 개혁의 의미를 자꾸 우리는 어떤 거 부숴버리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고 이런 의미로 자꾸 접근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개혁이나 이런 개혁은 뭐다?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혁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피치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다음에 이신득이 뭐예요? 이신칭의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정한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이겨냈더라면 개혁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또 집에 뭔 일 있나? 왜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가 필요하느냐?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갔더라면 개혁이란 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이유가 뭐냐?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겼더라면 개혁이란 말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사단을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단을 물리쳤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어떤 명예가 있고 아무리 어떤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요즘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두 방도 아니고 몇 방? 한 방에 날아가는 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중고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하야 그러면서 그걸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의 정말 의식 속에서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분위기와 환경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뽑았으면 우리가 여러분 책임져 줘야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욕한다고 여러분 뭐가 바꿔집니까? 근데 그 욕하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욕하는 것들이 어떤 군중이 돼버릴까 두려워요. 군중이 돼버려요. 왜 비판하냐? 그거에 대해 정확한 나의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여러분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잘못이 있어요. 물론 잘못한 거 있지만 이걸 판단할 수도 있어야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 나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뽑았으니까 책임져 줘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응? 촛불 갔다 왔어요? 70대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좀 기도해주는 사람이 좀 돼. 그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잘못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 인신을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삶도 있잖아요. 삶. 평생 여러분 상처로 여러분 죽여버리는 게 우리는 뭐 습성인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여러분 지적해주고 그거 바꿔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여버려야 돼, 막 이렇게. 그런 근성들이 다 심어져 있는 것 같아. 나 째려보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또. 너 새누리당이야?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요. 나는 하늘이당입니다. 제가 뭔 말이냐면, 지금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감정이 앞설까 봐서 걱정이에요. 감정이.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성이 앞서야 돼. 근데 신앙은 이성이 앞서면 안 돼, 또. 이걸 잘 구분할 줄.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구분할까 그들 걱정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잘하더라고. 220볼트에다 꼽을 것인지 이거 뭐 돌리는 거 잘하더라고. 나는 이거 걱정됐어요. 이걸 구분을 잘할까? 근데 사는 건 잘 살더라고. 냉장고 여기다가 못 넣을 건지 이건 어떤 건지 다 분별하더라고. 근데 왜 신앙은 안 그런지 몰라. 신앙은 이성이 앞서지면 어쩐다? 사단이 여러분 그 사람 써요. 교회에서는 멍청해져야 돼요. 멍청한 사람이 대우받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침 흘리고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큰 일꾼 되어져요. 근데 왜 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 이게 세상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 오셔서는 침 흘리세요 그냥. 응? 맞아요. 예, 이렇게 사세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러지 마. 교회 와서 순실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순둥이 되셔야 돼요. 우리도 봐봐. 아멘도 안 하는 사람 순실이야. 우리 순둥이 돼야 돼. 순둥이. 자, 옆 사람 해봅시다. 순실이가 돼? 순둥이가 돼?
이영호 지사도 좀 쳐다봐봐. 순둥이 같아, 순실이 같아. 우린 순둥이 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귀의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겨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혁이 적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정말 우리들이 이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자,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자, 그러면 나에게 시험 있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왜 나만 이렇게 문제고, 왜 나만 이렇게 문제되어져서 진짜 힘드냐고. 기다 아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 나는 당연히 그럼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 있고 문제되고 갈등되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나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시겠어요?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긴 사람은 거의 아들이 이겨요. 또 왜 그럴까? 그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전수받잖아요. 무협지 많이 안 봤어요? 아버지 죽으면서 책 하나 나눠주고, 이것이 소림 무슨 권법이다. 너만 봐라. 근데 희한하게 무협지를 보면 그것을 책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그대로 몸에 배어버려요. 와, 이거 참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그게 안 스며들까? 무협지에서는 스며들었는데 권법을 읽으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로 고수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고 그러는데 왜 고수가 안 될까? 야수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여러분 버려야 될 생각 1번이 그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지금 여러분 나 문제 없어요? 아니에요. 문제 언젠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에서 허덕이면 여러분 뭐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문제를 이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믿음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기는 게 믿음이고, 이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기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맨날 져버리고 맨날 쓰러져 버리고 맨날 여러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이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동안 여러분 혹시나 패배하고 졌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길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시험은 있다 없다? 시험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자, 사단은 꼭 이렇게 덤빈다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봐보세요. 마귀를 가르쳐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임금,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범죄한 세상과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해당돼요, 안 돼요? 우리들은 해당돼요, 안 돼요? 우리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근데 어디에 살아요? 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해당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나는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깡패들이 많이 모여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야. 그 깡패들 잡으러 다니는 서장님이야. 그러면 사단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왜? 뭐 때문에? 내가 잘나서?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리냐? 간접적으로. 쓰리 쿠션 알죠? 네? 쓰리 쿠션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알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이 계략을 알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질 수 없어요. 자, 쓰리 쿠션으로 다가와요. 나 뭐 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피하면. 그런데 뭐 잘났다고 너 뭐셔? 순실이 돼서 그래. 순실이 돼서. 이것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뭐 왔다? 가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뭔 말일까요?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안 가셔도 돼. 왜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신 이유는 오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쓰러져서 다 넘어지는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겼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뭘까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유혹을 해요. 뭘 잃어버리게 한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돌들을 3절에 첫 번째 시험 뭐라고 그래요? 떡대기 하라고 그러죠.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어디 금식 3일 이상 해보신 분만 끄떡끄떡. 이효리 집사도 금식을 해봤어요? 왜? 속이 안 좋아서 하는 금식이 아니요. 어떤 금식? 기도해야 금식이에요. 그건 금식. 3일 해봤어요? 속이 안 좋아서? 좀 이제 그때 기도를 했으면 능력이 됐는데 기도 안 한 것이 조금 해보셨네. 3번씩.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3일 이상씩 어디 금식 해보시면 끄떡끄떡. 대체 교회 다니면서 뭐 했디야? 저는요 한 끼만 굶어도 저는 못 삽니다. 저는 다른 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좀 금식 좀 해야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금식만은 빼주세요. 누가 그랬는지 잘 찾아봐요. 금식을 두려워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금식을 하면요 그 간짜장 먹은 거 있지? 우리 간짜장 먹을 때 그거 다 먹어요. 아니면 면만 먹고 그거 남겨요. 그리고 그 짜니가 그냥 놔두면 그것도 생각나. 내가 그걸 왜 남겼을까 그때. 참 진짜 아니 먹을 때는 우리 그렇게 안 먹잖아요 진짜.
간장 먹으면 그 다음 그 야채도 안 먹잖아요. 대충 좀 몇 개 먹고 말잖아. 그 남긴 것이 그렇게 후회가 돼. 내가 다음에는 죽어도 안 남기리. 내가 남기면 이건 진짜 사람도 아니리. 그런데 참 희한해요. 금식을 이제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금식을 끝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동치민물을 마셔요. 왜냐하면 이 속이 허운데도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근데 금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목을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 반드시 동치미 국물을 마셔요. 그래서 이 속을 싹 씻어내요. 씻어내고 난 다음에 그 죽도 아니고 미움이라고 그러죠. 미움. 완전히 이렇게 아시죠? 미움. 그걸 첫 번째 음식으로 그걸 먹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먹고. 그래서 원래는 40일을 하면 보식을 40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40일 보식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40일 동안 죽 먹어봐. 아니, 어떻게 된 게 금식한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음식 먹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고 옆에서는 헤대 쌓고 죽 먹어야 되는 죽. 당연히 죽 먹어요. 근데 죽을 며칠간 먹어봐요. 그 죽이 맛있는가? 진짜 그냥, 그러면 몰래 과자 먹는 거 하나 그러면 또 그거 걸려가지고 또 그냥. 그런데 건강할 때는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좀 나이 먹고 그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청년 때는요, 저 금식하고 금식 일주일 했는데, 금식 일주일하고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청년 때는. 근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 옆에 같이 금식하는데 동두천에 사는 그 어떤 집사님이, 그냥 우리 저기 부대찌개가 진짜 순복음 최사실 금식기도 거기 가서 했는데, 저 밑에 저기 동두천 가면 그냥 부대찌개가 진짜 유명한 데가 있다고. 진짜 부대찌개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가서. 부대에서 나온 찌개 아니야 그게. 동두천. 그래서 그거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더라고. 안 그래? 일주일 굶고 먹었는데 뭐든지 안 맛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젊을 때니까 그냥 막 먹어도 괜찮은데,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금식하면 보식을 해요. 근데 제가 어디 금식기도원에 가서 재작년인가 가서 또 며칠 금식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금식이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고. 잘못 금식을 배웠다고.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따뜻한 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 있잖아요. 시원한 불에 대지 않는 그게 어디 근거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거기 어디 근거가 있냐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몸이 배려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금식하는 데다가 그날 몸도 안 좋은 데다가 막 우리 그러잖아요. 시원한 불에 대지 않는 것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거기 목사님 절대 그거 아니더라고. 따뜻한 물을 먹어라. 금식이고 우리가 잘못 배웠다. 그래갖고 몸들이 다 골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 따뜻한 물을 먹어라. 따뜻한 물. 근데 그 따뜻한 물을 먹고 있었어요. 금식하면서. 차같이 생긴 거 그거. 근데 속이 괜찮더라고 진짜. 그리고 또 뭐예요? 있더라고 이렇게 금식 이렇게 패턴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배우지 마. 선배들이 알려준 그대로 했거든. 금식에 대해 누가 공부했어요? 자, 선배들이 그냥 무조건 금식한다. 그럼 금식하고 물 먹고 그냥 물병 하나씩 차고 다니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여러분 금식 안 하면 저한테 물어봐. 알았어요? 또 벌써 눈꺼풀이 다 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금식하고 배고픈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해?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빈틈을 노려요. 항상.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약점을 노려요. 금식한 사람한테 떡만 덜어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떡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이기려면 사단의 정체를 알아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공격해요. 절대 강점을 공격하지 않아요. 틈을 봐요. 틈.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하세요. 집에서 여러분 틈을 보입니까? 여러분 집문 몇 번씩 잠그고 그런 거 왜 그래요? 도둑한테 뭘 보이지 않기 위해서 틈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니까 그 틈을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틈은 뭘까요? 첫째, 게으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틈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만히 있지만 팔아도 따듬어. 뭐라고요? 팥금이 비싸대졌다며.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게을러지면 여러분 사단이 틈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게을르면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 허한 사람. 자, 그 틈됩니다. 절대. 두 번째 틈이 있어요. 뭔 틈이냐? 어둠에 있지 마. 어디에?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어떤 일은 어둠을 좋아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이제 뭐 비밀, 너만 알아,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쏙닥쏙닥 이거 다 어둠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게 틈되는 거예요. 이런 틈을 절대 여러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틈 갖지 마세요.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틈이 뭘까? 예배 빠지면 틈돼요. 예배 빠지면. 뭐 하면? 예배 빠지면 틈이 돼요. 이 예배를 빠져야 되겠다, 안 빠져야겠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세 가지만 할게요. 많이 하면 여러분 기억도 못하니까. 자, 틈이 뭐다? 게으름. 게을르지만 안 돼요. 그 설거지도 바로 해. 그냥 꼭 갔다 와서 할게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해. 그게 게으름이 몸에 배어버린다니까 나중에. 오늘 설거지 얘기하니까 벌써 눈이 또 깔리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네 또. 게으름 반드시 여러분 꼭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뒤로 미루면 그게 여러분 다 틈이 된다니까. 또 어둠. 너만 알아. 이거 다 어둠이다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마.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돼 또. 그래도 이 말 또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요 그래서 동창회 갔다 와야 되고 저는 또 개빵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세 번째,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알았죠? 그런 틈이 있지 않기를 바래요. 그 틈 되면은요 사단이 꼭 그 틈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하느냐? 우리들의 사명을 잘라내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새벽을 여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떡을 통하여서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기만. 그러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 그 떡을 먹으면 당연히 배고프니까 떡 먹어야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받은 능력을 내 만족, 내 기분 이런 것들로 앞세워지면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떡 한 송이, 떡 그 한 줌이 여러분 번쩍번쩍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나를 위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하셔야 돼요.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나의 직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를 위해서 써지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금방 사단의 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도록 해요. 여러분 당장 나는 주려도 떡을 가지고 여러분 유혹을 해도 여러분 그 배고파서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만 주를 위해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먹을 것 가지고 장난하는 거 제일 배기 싫은 사람. 제가 금식하는데 거기다가 홍시를 3개를 올려놨어요. 창문에다가. 뭐 하는데? 홍시를 3개를 올려놨다니까. 근데 내가 그거 안 버렸어요. 왜냐면 저거 먹으리. 저 끝나면 저거 먹으리. 근데 그거 진짜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는 게 제일 정말 예수님 어쩌셨을까? 진짜 배고픈데 먹을 거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걸 받아 먹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 그럴 때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기로 다짐하시는 분? 아멘.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앞선 사람이 화가 나고 나의 유익이 앞서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여러분 지켜드리는 일을 한다면 내가 당연히 여러분 희생하는 일을 하죠.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사명을 뭐 하도록? 잃어버리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에 타협하면 내 사명이 잃어버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타협하면 교회 와서도 힘이 없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재미가 없고 주의 일을 해도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걸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또 유혹을 합니까? 시험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았죠. 자, 오늘 여러분 사단은요 영웅적 삶에 대한 유혹을 해요. 이게 영웅적 삶에 대해서 우리 이겨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러면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서서 뭐 하라고? 자, 그럼 성전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성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러면 너 뛰어내리면 내가 밑에 딱 받아줄 거니까 너 절대로 하나도 안 다칠 거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아니,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딱 일어나서 이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더 부각돼요, 안 부각돼요?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라. 내가 다 받아줄게. 너 신적인 요소가. 그러면 사람들은 더 잘 믿지요. 왜? 뭐 했으니까?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더 여러분 더 하나님이 더 높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너 왜 성전 꼭대기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이 영웅되기를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웅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내 직분이 수직 상승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웅적인 삶을 유혹해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야, 너 최고야. 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야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있어서 예민하고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싫은 소리에도 굉장히 싫어. 왜 그래? 영웅적인 여러분 대우를 받으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려면 일그러진 영웅이 돼야지. 뭐라고? 봤어요 그거?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 칭송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높여주든 안 높여주든 특히나 여러분 누가 높여지는 거에 의식한다면 여러분 넘어져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겨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된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서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이. 오늘 영웅이 되지 마시고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영웅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영웅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꺼이 종 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말씀 하신 게 또 뭐였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배격해야 된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최초로 쓴 유토피아. 근데 이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행복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그런 삶이 지금 팽배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뭐 혼남족, 혼여족, 혼술,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혼자서 어떻게 알겠어? 잘해. 성경에도 안 나올 말인데. 그냥 혼자. 여러분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럼 더 건강해요? 근데 희한해요. 시집도 안 가본 사람들이 더 암도 많아.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함께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여러분 함께 할 때 더 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왜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 반드시 뭐 한다?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그래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자, 시작. 근데 이놈아 예배 빠져? 그럼 그거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또 따라서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왜라고? 왜 그래? 집에 싸우고 왔어요? 자, 시작. 그놈의 당신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런 눈빛이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 거 당신 다 잡아먹을 당신인가 보다. 그래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삶도 그래요. 정말 여러분 귀한 줄 알아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삶을 좀 살아.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너 없어도 나 잘 살.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 뭐라고? 당신이 없어야 행복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긍정을 안 해. 오늘 눈빛 보니까 그 당신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 당신이 문제예요. 자, 또 한 가지 하라면 저는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이, 영호 집사가 아멘부터 하네. 근데 혼자 잘 사는데 예배를 나오기를요. 예배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뭐라고도 나올게요. 그러고도 안 나와. 우리 좀 그렇게 좀 살아보게요.
아니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좀 신앙 모습으로. 그 사람이 행복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뭐냐면 너 없어도 잘 살 거요.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사단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모든 종교는 여러분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가 아니에요. 타력이에요. 타력.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고 혼자 뭐 이쁘게 살고 혼자 어떻게 살아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봐봐요. 세상 보세요. 자기 다 스스로 하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돼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회사 반드시 가요? 안 가요? 근데 학생들한테 니네들 반드시 학교 가냐 안 가냐? 가기 싫을 때 있냐 없냐? 다 있대. 근데 기어서라도 가. 왜? 결석되면 내신이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 회사는 왜 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빨리 회사를 가야지. 아, 회사가 나의 유도비야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걸. 눈 뜨면 아우 이거 좀 쉬면 안 돼? 근데 나는 회사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뭐 돼? 뭐 집에서 뭐 여러분 태클거리는 게 있어요? 애들 다 보내놓고 뭐 또 자? 어디 직업이 뭐라 그러지? 그거 뭐라 그러죠? 전업주. 직업이 전업주. 어때? 전업주부님들 어때? 하기 싫은 거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기셔야 돼. 그러려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사셔야 돼. 뭐라고요? 그렇게 사셔야 돼. 근데 나는 혼자도 잘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으면. 이런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요. 남자들 여러분 묵뚝뚝하고 말 않고 그래도 진짜 아내가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정말 필요해. 이렇게 살아보여. 남자 바보 멍청하고 그래요. 돈 뭐를. 그런데 꼭 무슨 뭐 자기가 잔다를 같은 사람이 나는 없어도 돼. 내 눈에 보이지 마. 꼭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좋게 살면 좋잖아. 좋게 사세요 다들?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살아봐봐. 서로가 너만 하지 말고 아우 나 만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살아봐. 그게 행복한 거예요. 좋아 죽네 있다니. 놈들의 귀감이 되고 있구만. 그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어디 김성진 권사님 어째? 박사님도 그렇게 말해봐. 말 못한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배경이에요. 자,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첫째, 아니 사명을 잃어버리게 유혹을 한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 타협하면은 뭐가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새벽을 여는 사람이라는 이름 사명을 잃어버리고 직분자의 사명을 잃어버려. 뭐하면? 떡을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 타협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두 번째 또
영웅의 유혹에서 이기내셔야 돼요. 우와, 너는 최고야. 교회에서도 뭐 직분이 뭐 여러분 내가 뭐 굉장히 뭐 수직 상승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사단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자 우리는 직분 주시면 직분대로 일하라고 주신 거지. 내가 여러분 군림하라고 주는 거 아니고 그거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저 집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영웅 의식을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뭐 되는 거예요? 종입니다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걸 여러분 배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가셔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자꾸 타협하기 위해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말씀 못 듣게 만들어, 교회 못 나가게 만들어. 그걸 타협하니까 내가 결국에 뭐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또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에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면은 여러분 개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니까 개혁하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게요.